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음식의 영적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11장의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도 쭉 보면 11장이 거의 대부분 그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8절에는 육지에 있는 짐승들에 대한 규정이고, 또 이제 그것의 핵심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어라. 그러니까 소나 양 이런 고기를 먹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에는 그 생선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선류 중에서 이제 비늘이 없는 것, 이런 것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같은 거 먹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에는 그 새 종류 중에서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하는 이제 구체적인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종류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먹는 닭이나 뭐 오리라든지 이런 걸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못 먹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3절에는 곤충 종류입니다. 곤충 종류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 메뚜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 다른 어떤 것들은 이제 먹을 수 없는 것.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죽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죽었을 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에 관한 규정이 24절부터 28절, 그리고 32절부터 39절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땅에 기는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더지, 쥐, 도마뱀, 이런 뱀 종류, 이제 악어, 이런 것들, 29절, 30절은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 이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기는 이 짐승들에 관해서 41절부터 45절에 이제 다시 반복을 하면서 41절에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45절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죠. 거기 보면 그 45절의 뒷부분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것을 먹어가지고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것이 이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신명기 14장 3절부터 20절에도 이제 이것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규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 말고 또 그 음식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이게 이제 지금 그 오늘날 코셔 유대인들이 그 음식 인증을 하잖아요. 코셔 인증.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 그래서 코셔 인증을 하는데 그거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유와 고기를 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삶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를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가령 햄버거에 고기하고 치즈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치즈가 있든지 고기가 있든지 둘 중 하나만 있고, 또 집에도 주방이 어떤 시설이 되어 있냐면 고기를 다루는 곳과 유제품을 다루는 것이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엌도 코셔 인증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 이제 이 구절인데, 이거는 좀 과도하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핏째 먹지 말라 하는 내용도 이제 성경에 있는데, 핏째 먹지 말라는 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의 본문에 사용된 그 용어들이, 혹은 번역이, 조금 그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장 20절 같은 데 보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이렇게 혐오할 것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가증한 것, 예를 들면 이제 13절에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니라. 그래서 가증한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증한 것과 혐오할 것이 이게 다른 건 줄 알았더니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같은 겁니다. 쉐케스인데 번역을 이렇게 한 장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증한 것을 쉐케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가 이 쉐케스라는 단어가 음식에 대해서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명기 7장 26절에는 너희는 가증한 것을 집안에 들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증한 것은 이 쉐케스가 아니고 토에바라는 단어, 토에바. 이거는 이런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예를 들면 이제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흠 있는 제물, 흠 있는 걸 알면서도 제일 나쁜 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흠 있는 제물을 드린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접한 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이러는 사람들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것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요즘엔 뭐 재미로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혹은 물론 일부러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가증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그 헌금을 할 때에 창기가 번 돈, 몸을 팔아서 번 돈을 헌금한다거나, 혹은 개 같은 자의 소득, 아주 그 나쁜 짓을 해서 얻은 소득, 뭐 훔쳤다거나 이런 것을 해서 그걸 교회 헌금으로 바치는 것, 이런 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또 한번 그 더러워진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니까 이혼했다가, 그래서 이혼해서 이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결혼을 했다가 거기서 다시 또 이혼해서 온 것을 다시 결혼하면, 원래 첫 부인이죠. 첫 부인하고 가령 다시 결혼했다. 그러면 그거를 그때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4장 4절에. 또 우상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가증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가증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쉐케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 토에바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이라는 동일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음식에 대해서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규정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전체적인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요구한 그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것을 보기 전에 오늘 그 전도사님이 설계해 주신 베드로가 본 환상.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 있으면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구니 안에 먹지 못할 음식들, 땅에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내려보내시면서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내가 이런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사람이 속되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3번 있고 나서 다시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문맥에서 봤을 때 제일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의미는 이방인에 관한 거죠. 이방인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너희 유대인들이 그것을 속되다고 해서 멀리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성경에서 이방인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심지어는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자는 하늘을 받고 그 유월절 음식에 참여해라. 유월절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은 단지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편입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부터 열어두셨다고 하는 거죠. 또 그래서 그 이사야도 그 이방인에 대해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 (56장 6절 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모든 이방인들을 그 주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거기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도 성전 청소를 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신 그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을 장사치의 소굴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에는 그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이 맨 처음부터 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 갖는 생각은 매우 부정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를 방문해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도 이방인들이 모인 자리에 이제 갔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욕할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이방인하고 교제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면전에서 베드로를 막 꾸짖었다는 내용이 갈라디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방인과 접촉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된 것은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 느헤미야나 에스라서를 보면 그 뒤에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이방인 여자를 다 자식들과 함께 내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잘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한 문제이긴 한데 그런 것이 그 과도하게 계속 발전해서 이방인을 아예 개 취급을 하고 상대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깬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베드로의 그 환상은 이방인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음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토라에서 신명기에서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다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신명기 14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 신명기 14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소나 양을 자기네가 직접 잡아서 먹는 거는 괜찮은데 스스로 죽은 것, 뭐 사고로 죽었거나 나이 많아서 죽었거나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마라. 근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는 것. 이방인들에게 주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거는 괜찮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방인은 상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음식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않는 것이지 스스로 죽은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상한 음식을 줘도 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먹는 것이 음식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 하나님 앞에 그 나가는 후킨,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질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질서를 준수하면서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코쇼 규정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코쇼를 준수하는 것을 좀 과도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폄훼하거나 비난할 그런 필요는 전혀 없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도행전의 이제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그걸 기초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그 뒤에 유대인들이 잘 따라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또 이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러면서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방인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의논이 오간 끝에 세 가지만 요구하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방인에게 이 세 가지만 요구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이 세 가지의 본질이 후킴입니다. 후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에요. 미슈타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들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 레위기에 수없이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요구하지 않고 그 중에서 이것만 요구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슈파트까지 다 무시한 것이 아니라 미슈파트가 다 존중되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곳곳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미슈파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후킴에 관한 것인데 이것들의 의미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왜 그 성령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그런 회의 자리에서 이 규정들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는가? 왜 무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으며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 목매어 죽인 것 이건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목매어 죽이면은 피를 뽑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목을 따든지 어디 따서 그 피를 다 뽑아내고서 이제 고기를 먹는 건데 목매어 죽이면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도 이제 도덕적인 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레위기에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음행에 관한 것이. 그래서 음행이 특징적인 것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 죄인데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은 죄들 중에서 후킴에 관련된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람들이 동물을 먹이로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였습니다. 그전에는 식물만 먹게 돼 있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거기 분명히 모든 산 동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3, 4절에 말씀하신 모든 살아있는 동물에는 지금 레위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도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다 먹으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것은 먹지 말라.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런 면에서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이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제 그 피째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이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미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되 피째 먹지 말아라.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인류에게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으로 피째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지금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요구할 때 피째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 피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에도 피째 먹지 말라는 계명이 레위기 19장 26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언약 백성에게 또 특별히 다시 또 말씀한 거죠. 자,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피에 이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를 마시거나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다 뽑아내는 방법으로 가축을 잡는다 그래요. 그게 이제 코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셔하고 할랄을 이제 같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혀 같지가 않은 것이 코셔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온전히 다 뽑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와 고기를 분리시키는 것, 이게 이제 코셔의 핵심이에요. 두 가지가. 근데 할랄 식품은 소나 양을 잡을 때 그 소나 양을 메카 방향으로 세워놓고 그쪽에다 절을 하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상의 제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랄 식품을 먹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영적인 차원을 알고 있죠. 언젠가 한번 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몽골 사람들이 특히 징기스칸이 이 양을 잡을 때 피를 완전히 뽑아내서 그 피 냄새를 주변에 흩어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잡는다. 이게 이제 그 뿌리가 같아서 이게 흥미로워서 제가 이런 걸 얘기했는데 또 징기스칸이 이게 하여튼 어떤 방식이라든 그 북이스라엘 열집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피를 뽑는 방식이 특이해서 보통은 그 몽골 평야에서 이렇게 고기를 짐승을 잡고 그러면 피 냄새가 쫙 퍼져가지고 10km, 20km 밖에서도 그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고 그런다는데 그거를 안 퍼뜨리는 방식이 있답니다. 그런 노하우가 있다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자 그래서 하여튼 피째 먹지 말라는 것. 그런데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그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니까 이 피가 예수의 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나 저의 피나 예수의 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이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피도 동물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다 의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 궁극적인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째 먹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것을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그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것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은 귀신을 내 안으로 불러들인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드렸던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제물을 먹음으로써 내가 귀신의 전이 되는, 귀신의 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알고는 먹지 말라. 알고는. 모르고 먹을 수는 있지만 알고는 먹지 말라 하는 얘기죠. 알고는. 뒤에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초대를 해서 식탁 앞에 고기를 차려놨는데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러나 말하면 그럼 먹지 말아라. 알고서는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초대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피에 마시지 말아라. 이런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것들이죠. 보편적인 것들이고 보편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음식을 먹지 말아라, 먹어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고 음식이. 두 번째는 오늘 레위기 11장에 44절 45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음식에 관한 규례를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영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많은 곳에서 이제 음식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나 혹은 정체성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도 거기에 영적인 차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음식의 영적인 차원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성만찬이죠. 근데 이건 그냥 단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가가는 그런 과정, 그런 영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공간복음서에는 이 성만찬에 관한 기사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 자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어느 게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냐 하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는 대개 AD 51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복음서는 대개 AD 70년 정도에 기록되고 있어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자, 이 초대교회 때의 그 성찬은 오늘날과 같은 의식화된 성찬식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자유인도 있었지만 노예 계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 계층 사람들은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되니까 오고 나서 보면 자유인들이 먼저 와가지고 다 먹을 게 없어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배고파서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죠. 자유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뭘 잘못했냐 떳떳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 노예 계층 사람들은 와서 다 자기네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하소연하고 이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3절에서 25절은 예수께서 정하신 성찬에 관해서 다시 이제 전해주고 그러면서 그 의미를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전해나가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인데, 근데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거룩한 희생,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것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합당치 않은 게 뭐냐? 그럼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앞뒤의 문맥을 다 살펴보면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는데 그들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그런 것들을 살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러니까 죄가 증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해서 좋은 결과도 생길 수가 있지만, 내 죄를 그냥 내둔 채로 먹고 마시면 내 죄가 증폭돼서 더 나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성찬을 너희들이 잘못해서 몸이 약해지고 병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 죽은 자예요. 성찬을 잘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다. 자, 그러니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영적이 아니냐 말이죠. 이것보다 영적인 일이 세상에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아주 생명을 건 모험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음식은 그 자체에 어떤 영적인 차원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깨닫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다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다 영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도 영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고, 땅이 영적으로 더러워지면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이 거기서 강해지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많은 고생을 하고 너무나 힘들게 전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악한 영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환경, 우리가 살아가고 거주하는 그런 환경의 영적인 차원, 그것이 땅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 내면에 관한 문제, 우리 몸 안에 있는 문제는 우리의 음식을 통해서 그것이 바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 계속해서 거룩하게 남아있고, 우리 몸이, 우리가 더러운 음식,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더러운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 우리 몸이 악한 영들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랄 식품 이런 것을 통해서 먹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적으로 더럽히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아프리카의 주술사들은 이 음식을 너무나 잘 활용합니다. 음식을 잘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우상에게 바쳐서 기도하고 이러고 나서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주면 그 음식을 먹는 순간 같이 악한 영들이 들어간다. 이런 일을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제사 음식 같은 거,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들을 같이 먹음으로써 그것이 이 사람에게 그 악한 영들이 계속 들어가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그냥 이제 제가 어떤 날은 타이 식당에 갔는데 완전히 코끼리 이런 불교 상징하는 문양으로 아주 벽을 다 덮었어요. 그런 데 가서 먹으면,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해서 먹으면 다 괜찮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먹으면 그게 다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또 뭐 어떤 집은 부적 붙여놓고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집에 가면 용을 잔뜩 끓여놓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가서 혹은 어떤 일반적인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에도 비록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식당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고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제 축복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자, 음식물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음식을 우리의 기도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것이 음식물의 영적인 이 거룩하게 하는 그 차원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가고 혜택이 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용기가 좀 부족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이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그러니까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영적인 분위기를 다 바꾸는 일,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방해받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뭐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서 바꿔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그 더치 시츠라는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집회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틀었더니 이제 실황으로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에 관한 그 케이스를 이렇게 쭉 설명하시면서 자기가 어느 날 어떤 지역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가서 줄을 섰는데 그게 이제 미리 예약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쭉 줄을 서서 타는 그런 데였나 봐요. 근데 자기 앞으로 한 50명 정도가 줄 서 있고 그 뒤로도 한 100명이 숨 서 있었는데 이거 꼭 타야 되는데 이제 그러고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너 지금 거기 서 있지 말고 그 카운터를 둘러서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 제가 지금 그리로 가면 그 뒤에 있는 100명까지 합치면 저는 비행기 못합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그리로 가라고 자꾸 그래서 그냥 카운터 삥 돌아서 저쪽으로 이렇게 갔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만히 서 있었더니 매니저급인 사람이 와가지고 다가오더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그런다 그랬더니 여권하고 이걸 주라고 그래서 줬더니 자기가 가서 이제 다 해갖고 다 해서 딱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줄 서서 그냥 탔었으면 아마 못 탔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그러고서 이제 그 게이트 쪽으로 가는데 게이트 앞에서 누가 또 티켓을 보자 그래서 보여줬더니 자기가 뭐 이렇게 하더니 그거를 퍼스트 클래스로 올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그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를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거기서 기도할 때 그곳의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사람 마음이 바뀌고 그럼 자연히 이제 그런 혜택들이 사람들에게 돌아오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음식과 관련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에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늘의 비밀들을 알려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아름다운 그 권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잘 펼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잘못 증거 한 가지 있으면 우리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